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며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이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니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제 예수님은 때가 되신 것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로 결심하고 잡히시죠. 어제 배신한 가룟 유다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잡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끌려서 안나스의 집들로 갔다가 가야바에게로 갔다가 공회로 갔다가 빌라도의 뜰로 갔다가 헤롯에게로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가게 되는, 시달리다가 드디어 빌라도의 뜰에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십니다. 끌려다니실 때 결박된 채로 끌려다니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시달림 얼마나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힘드셨을까? 하루 종일 굶으셨을 거 아니에요? 식사도 못하시고 그 시장하심이 얼마나 하셨겠네요. 먼저 예수님을 결박해서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입니다. 이럴 때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쳐 달아났어요. 아니, 메시아로 이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세상에 이렇게 비참하게 잡혀가는구나.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그 도망간 제자들 중에 두 제자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먼 발치에서 슬금슬금 스승 예수 그리스도 결박된 채
끌려가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이 두 명의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과 베드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여기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런 목사님 왜 요한이라고 안 쓰고 또 다른 제자라고 썼습니까? 지금 이거는 누가 쓴 거예요?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제자 요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이렇게 또 다른 제자 이렇게 썼어요.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이 요한은 대제사장 집들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뭐라고요?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 사람을 많이 알고 있었다. 동시에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얼굴을 알아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잡아 죽일 수 있으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 안나스 집에 들어갈 때 주저치 않고 그 스승의 뒤를 따라서 자기도 그 안뜰까지 들어간, 참 대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신앙, 주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 그 사람이 정말 알고이냐 쭉정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한 위기가 올 때, 결정적인 위기가 올 때 나타납니다. 보통 때는 다 잘 몰라요. 위기가 닥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돼요. 계엄 선포 이후에 지금 전국이 혼란하잖아요. 근데 그런 혼란한 틈에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렇게 편안하고, 우리 교회는 편안한 교회인가요? 얼마나 편안해요. 이렇게 좋은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가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이러고 살다가 일이 탁 벌어지잖아요. 그 사람 속마음이, 제가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예전에 교회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있어요. 얼마나 목사님, 이런 사람.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의 실수를 통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무총회에서 그 목사님을 더 쉽게 얘기하면 잘라야 되겠다. 그렇게 여론이 형성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부목사예요. 근데 결정이 된 거예요. 지금 대통령 탄핵 결정된 것처럼. 참, 제가 지금 말하는 핵심이 뭐냐. 근데 그 권사님이 있죠. 이건 잘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데 그동안에 만약 막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혹시 이 안에 그러신 분이 계실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모르는, 물속에 1m, 2m 물이 깨끗하면 다 보이죠. 사람의 마음은 30cm도 안 돼요. 몰라요. 모릅니다. 사람이란 어떤 결정적 위기가 올 때 그때 다 나타나요. 이 요한은 또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12 제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다 받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였다. 누가요? 요한. 근데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느니라. 평소에 이 제자 요한은 항상 주님 품에 있었다. 근데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러분, 주님의 사랑 입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요한의 신앙, 주님을 향한 충성심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생겼죠.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목사님, 우리 주님 사랑, 노래 찬양 다 했잖아요.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에요. 진심으로.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딱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를 부탁했어요. 누구한테?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 엄마한테 뭐라고 그래요? 엄마, 어머니, 요한 당신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요한처럼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이 말하는 거 순종하고, 상대방이 짜장면 먹자고 그러면 짜장면 먹고, 상대방이 스파게티 먹고 싶다 그러면 스파게티 먹는, 그 사람 사랑합니다. 그럼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이거 먹자. 그래, 이거 먹자. 그거 어떻게 해요? 이걸 먹어야지. 야, 이거 먹자 그러는데, 아유, 안 먹어요. 공예배 나오라는, 아유, 안 나가요. 말씀 읽으라는, 아유, 안 읽어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제자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무슨 제자라고 그래요? 수제자라고 그러죠. 수제자. 왜 그렇게 수제자라고 그러죠? 주님께 칭찬받아서. 어떤 칭찬받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야,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나 누구라고 얘기해? 선지자라고 하더라. 엘리야 같은 사람이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해? 그때 아무도 대답 못했을 때 베드로가 탁 나타나서 목이 메이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정답 A+. 그의 신앙 고백 칭찬하죠. 그리고 그가 받은 사명, 그리고 그의 적극적인 성품, 늘 다른 제자보다 앞장섰어요. 그래서 수제자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수제자가 오늘 본문에 평생 한을 품게 된 사건이 경험돼요.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요? 바로 대제사장의 뜰에서 일어나요. 지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어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베드로에게 있어서 대제사장 뜰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큰 모험입니다. 잘못하면 뭐죠? 공범으로 주님과 한패로 몰리죠. 잡히게 될지 모릅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둠의 영들이
사람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은 구별됨과 동시에 구별됐다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 창조,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경외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남자와 남자가 동성애자로, 여자와 여자가 동성애자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뜰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본인 스스로 들어온 게 아니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 누구죠? 요한이 지금 자기가 자기를 쓴 거예요. 자기는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잖아요. 요한이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들에게 말하되, 베드로 저 사람 좀 데리고 들어오세요. 베드로는 드디어 위기를 맞게 됩니다. 딱 여종이 데리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제 올 것이 왔어. 그가 염려하고 그가 두려워했던 일이 찾아온 겁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 아니야? 그 지적하는 문지기 여종의 물음에 베드로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즉각적으로 아니야!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사람의 올무에 걸려들었어요. 왜 걸려들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안에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있어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하잖아요? 계속 거기에 그 두려움 가운데 끌려가게 돼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한 베드로, 사람의 올무에 걸린 것이. 베드로는 그 집 종들과 부인하고 나서 아랫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어요.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멀찍이 여종에게 지적당했으니까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태연하게 가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불 쬐고 있으니 그 안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 없었던 것이 다른 제사장의 중 하나가 다그쳐 묻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그런데 그렇게 지적한 그 종이 누구냐? 하필이면 우리가 어제 공부한 칼을 빼서 샥 내리쳤는데 이 귀가 하나 딱 잘라졌다고 그랬죠?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말고. 따라하세요. 말고. 이름은 말고. 이름이 말고야. 말고. 그 말고의 귀를 잘린 바 된 그 말고의 가족, 친척.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도 잡혀갔잖아요. 그때 본 거야, 이 사람이. 참. 근데 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아니야. 3번. 딱 부인하니까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꼬껴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 그랬던 사람 이렇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마태복음에 지금 우리 요한복음 공부하는 마태복음 이렇게 나와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어. 저주까지 하면서.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 하셨는가? 그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어요. 아랫사람에 의해서 손바닥에 따구를 맞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부인하는 모습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지.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측은하셨겠지. 통곡하는 베드로. 근데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오히려 이 사건이 더 큰 유익이 돼요. 이번 이 부인한 3번의 이 부인 사건을 통해서 한평생 베드로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면 성령 받고 선포했는데 하루에 3,000. 이야, 대형 교회가 하루아침에 세워요. 놀라워.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순교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스승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겠느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겠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전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교의 자리에서도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진 베드로. 따라합시다. 실수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실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베드로는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님으로 크게 쓰임받아요. 초대교회.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자살했어요. 배에서 창자가 튀어나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둘 다. 그러나 회개를 했느냐 회개를 하지 않느냐. 여러분 회개하세요. 잘못한 거 있잖아요. 어제 가룟 유다 얘기하면서 돈깨를 맞고 도둑하고 막 하나님 거 도둑질한 거 있다고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막 다루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회개해요. 하나님 기억도 안 하세요. 오늘 히브리서 공동체 성경 기억도 안 하세요. 주님 회개하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돼 임마 뭐 이러실까요? 그래 알았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요한처럼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 바라보면요, 사람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올무. 베드로처럼 이렇게 이런 평생 잊지 못할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 저부터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여러분 이 세상적인 것에 자꾸 이렇게 노출되잖아요. 영적인 것이 무뎌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데 영적인 게 무뎌지면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 관조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는데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것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고 목사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뉴스 보고 세상적인 걸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특히 중동의 전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스라엘. 근데 그 외의 것들은 우리의 이 욕구, 욕망, 쾌락 때문에 세상 것을 자꾸 찾다 보면 영적인 것이 무너져요. 그래서 예민해지지를 못해요. 어떤 일이 딱 닥치면 그것이 죄인지 그것이 잘못된 건지를 몰라. 무뎌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항상 회개해요. 그리고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의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